안녕하세요. 내주한교회 박미나 목사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돈, 권력, 명성, 이런 게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힘이 무엇인지,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요? 뉴스를 보면 세계의 강대국, 정치인, 재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짜 권력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권력이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는 평화의 수호자라고 불리면서 세상을 지배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대한 권력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대로 이루셨습니다. 마치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황제에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사이에서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 고민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은 세상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가 권력이니까요. 황제의 칙령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정확하게 예언대로 이루고 계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 가문의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품은 마리아가 갈릴리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의 이 호정령을 사용하셔서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황제는 분명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혹은 다른 소정의 목적을 위하여서 이러한 호정령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사용하여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세상이 나를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나를 흔드는 것 같지만 세상의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 내가 이리저리 치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 당시에 구주였습니다. 그가 로마 제국의 평화를 가져오는 구원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들어내는 평화는 거짓 평화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평화는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을 철저히 진압하고 전쟁을 통해서만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화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구주시며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나신 이분이 바로 구원자다 라고 11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칼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평화에 대하여서 14절 말씀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주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주시는 평화는 하늘도 기뻐하며 땅도 기뻐하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돈이 많아야 평화롭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해야 평화가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화를 만날 수가 없어서 SNS에 행복한 척하며 우리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평화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앞에는 선택 가능하게 보이는 두 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짓 평화를 따르는 길과 참 평화를 따르는 길,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택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에게 마땅한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참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따르는 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길을 먼저 따라간 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이 된 이들입니다. 바로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전파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찬양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찬송이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즉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 그 기쁜 소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주신 그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까? 또한 목자들은 예배와 찬양을 삶의 일부로 삼아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며 돌아간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평안을, 주님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참 평안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권력은 거대하고 막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2000여 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살아계시며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그분을 경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의 거짓된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된 구주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 참된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평화를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목자들처럼 기쁜 소식을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전하며 나누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붙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주한 교회 박민아 목사였습니다.